주소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참 주소지는 천국 하늘 배경이다. 천국 시민권이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남은 생, 결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두고 달려가는 것은 가장 완벽한 여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역사상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당한 민족이 있죠.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그래서 최악의,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민족 안에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오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내게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가야 될 마지막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에 인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성경 오늘 7절, 6절, 7절에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상태가, 이 자리가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을 전달했던 부분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감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 주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것은 문제 상황에 속지 말고 내가 늘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이 누구의 주관 속에 있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단체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운동, 3단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단체가 하고 있는 명상운동, 그리고 모든 대학마다 들어가서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을 장악하는, 또 문화를 통해서 문화 전력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3단체는 치유 사역을 하고 있죠. 명상을 통하여서 네피림 힘을 얻어, 다른 힘을 얻어서 치유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교회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늘 묵상을 하죠.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해서도 우리가 절대망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전도를 위한 절대망대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 전도의 절대망대 세우는 것이 너무도 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절대망대 곧 칠망대죠. 이것을 가지고 갈 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은 뭐냐? 내가 평생 걸어가야 될 그 평생의 7대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다 하나님 앞에서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허락하신 길을 알고 있는 사람 평생 달려갈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7 여정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7 여정의 망대들을 세워지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왜 전도가 쉬우냐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누림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응답받은 말씀으로 미리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여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환점도 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처음 팀이 생겨졌는데 금식하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팀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만 여기서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을 삼았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팀을 허락하셨고 방향을 허락하셨고 문제 앞에서도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을 열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좋은 길을 찾고 더 좋은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또 체험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언약을 다시 굳건히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면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것이 보장하는 말씀이 칠망대 보좌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응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갱신하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서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 치유의 절대망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돕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영적
영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또 육신, 영혼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또 환경이 치유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사로잡힌 자, 내 영혼과 육신과 환경이 치유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사로잡힐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말씀에 붙들릴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사도 할 수 없는 영적 치유, 참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모든 범사의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말씀 속에서 받은 거죠. 그것이 구원의 언약. 우리가 창세기 3장 잘 아는 15절의 언약부터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루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말씀을 그대로 언약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고, 또 말씀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기도할 건가라고 이 말씀을 누릴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3집중, 바로 아침에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일어났을 때, 또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또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혼자서 이제 쉬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3집중. 그래서 그 시간을 두고, 삶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삶 속에서 갈등 위기를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는 순례자 기도죠. 순례자의 기도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가 염려가 있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힐 때, 문제 상황, 갈등이 있지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영적 치유, 육신 치유, 그러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주어진 나의 환경과 상황, 염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는데, 어느 만큼 기도하냐면 염려, 문제, 상황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는 상태. 그렇다면은 이때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는데,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그 기도하는 책을 보면, 순례자가 그 길을 가면서 계속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훈련 속에서 계속 뭘 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내 문제 사건을 내려놓고 우리는 합숙도 가고, 또 우리는 그죠, 집회에도 가고,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집중.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로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기도로 집중하는 이 상태죠.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고, 우리의 실은 육신의 상태도 바뀌고, 실은 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의 상태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단 말이 이거죠. 근데 왜 말씀 속으로 왜 깊이 못 들어가냐? 말씀 속으로만 깊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가게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내 문제, 상황, 염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중한다는 거는 딴 것이 아니라 와 있는 문제를 염려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실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세상 기준, 그래서 자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자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가 염려할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으로 집중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때 그 상태를 가지고 다시 문제나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영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당의 절대망대인데 이거는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할 때 바울이 했던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치유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졌고 또 후대를 위해서 회당의 절대 망대를 세웠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의 규례는 뭐였냐면 날을 정한 것도 있고 그가 가는 지역마다 규례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운동 절대 망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뜰의 응답 속에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다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영적 치유를 할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의미가 바로 세 가지 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 뜰을 보니까 237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237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보니까 문화를 통해서 237과 함께 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 K 문화가 굉장히 많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많이 오죠. 어제도 보니까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좀 노래라든가 또 문화 또 의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행하기도 해서 오지만 성형수술 때문에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37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237과 함께 갈 수 있는 문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전도의 비밀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좀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것을 갖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다문화를 237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 전할 수 있던 망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서 이 237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또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게 이제 세 가지 뜰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모든 다민족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이 되어서 또 그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이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다민족 또 우리 후대들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이제 금토일에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세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체질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상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집중이죠. 말씀과 전도와 기도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내는 것이 이제 금토일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말씀처럼 후대를 통해서 뭐 하도록 세계보고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도전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7여정 바로 내 평생에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은 후대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또 다민족에게도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자죠. 복음운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또 후대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에 300% 응답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7여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봐야 될 것이 내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평생에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놓고 집중하는 또 이번 40일 집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 이제 알잖아요. 다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전도와 치유와 참된 전도운동을 위한 미래를 두고 어떤 방대를 세우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빌립보 4장 19절 우리 이 운동을 위해서 복음과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위한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끝난 문제고 그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안에서 이미 끝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안에서 이미 확인되는 바요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누리면 되죠. 권세를 갖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난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복음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 현주소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인 줄 알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필요를 알 때 그래서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봐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우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보좌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확인되는 이번 40일 집중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앞으로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세워야 될 회당의 절대망대, RUTC의 응답을 아버지 질문하고 확인하여서 나의 것으로 평생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천망대의 축복을 두고 각 현장마다 인천 지역의 각 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복음을 전달할 아버지 망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망대들로 또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아버지 시작이 되게 하셨사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